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은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희들 입에서 주의 새롭고 새로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집어넣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찬송, 새로운 모습만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 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각각의 모든 것을 살펴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저희 심령 본질을 알고 계시고 저희 심령에 있는 나오는 내 속에 감추었던 나의 본질은 내 피와 내 혈육의 영원한 생존밖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는다는, 나는 옳다는 나의 정당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보아도 나의 생존과 나의 정당함밖에 나오지 않는 미로 속에 갇혀버린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이러한 자는 당연히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 마땅하였고, 나를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옳으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만 주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이 여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의 옷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풍성히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선물 같은 고백이 저희 심령에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이 맞다고 옳다고 나를 증명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완성시킨 모든 일들이 공평하고 정의롭고 옳은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인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이끄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86장 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주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의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더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이름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의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가르치며 진리를 알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초적 시간, 최후의 시간이 미리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최후의 시간, 같은 말이에요. 처음의 시간, 창조의 그 시간, 심판의 그 시간, 아직 남아있다고 여기는 그 시간이 미리 성도에게 찾아오게 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도 온유하게 한다는 말은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살아온 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 세상의 끝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순간순간 그것이 전부다고 여기고 경솔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아는 사람,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면 최후의 순간이 미리 찾아온 사람한테는 그런 것을 웃음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최후의 순간과 그리고 원초적 시간은 인간이 없어질 시간이니까, 최초의 시간, 인간이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를 우리한테 오지요. 오게 되면 우리 자신이 내가 여기 있다가 아니라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나 내가 없는 순간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이 뭐 있어야 죽고 사는 게 중요하죠. 있지도 않는데 죽고 사는 것도 별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사실은 내가 여기 살아있고 잘 살아야 된다. 분명히 거울 앞에 보면 우리 모습 보이죠. 열심히 또 이렇게 얼굴도 가꾸고 살라고 애쓰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는 당연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짜누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은 인간이 자기 시체 얼굴 몇 맞은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없을 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데 뭐가 방해되는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방해되죠.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존재할 수 없다는 존재로 넘겨받은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이고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할 수 없기 위해서 최초의 시간, 최후의 시간,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존재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사는 게 억지스러워요. 산다는 것 자체가 뭐 아주 용을 써요. 억지스럽고 용을 쓰고.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처음 뜻인데, 최초의 시간,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 주께서 뜻인데, 이 사로잡혔다는 이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인간들 세계에서는 이게 뭐냐? 반사회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로잡혔다 하면 일단 정신병자로 간주해요. 누구한테 사로잡혔다. 무당이란, 박수무당, 이런 거. 이런 종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사로잡혔다 하는 이 말, 너희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 말 자체가 이 성경 이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존재하려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뭐 어떤 태도를 다 드러내냐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 못 갑니까? 지유가 그렇게 이제 저항성을 나타내, 반발성을 드러내면서 꼭 사로잡혀야 돼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 안 잡히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내 쪽에서 삐졌어. 이제 교회 안 나온다. 뭐 자기 쪽에서 삐졌어 벌써. 예. 이 성경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사로잡힌 바 되어. 근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보다 더 강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대목입니다. 마귀에서 올무에서 벗어나. 그렇게 인간이 존재하면서 성경 자체가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해도 너무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대충 6일 동안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하루쯤 어려운 시간 내서 교회에 나와주면 대견하다, 착하다, 열심히 하는구나, 훌륭하다.
내가 네 그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마. 이렇게 뭐 좋게 나오면 인간을 구슬리면 인간도 뭐 교회 나와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헌금 좀 내고 할 수 얼마나 좋은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와요.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러면 인간은 자기를 보죠. 올무 없는데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누구로부터 난 보이스피싱 올무도 빠진 적이 없어. 나는 누구부터 사기당한 적도 없는데 올무가 있다. 무슨 올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어디에 달렸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대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잘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히 처음부터 어려운 거 나와서 미안합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그 말 하기 전에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이래 있거든요. 악마에서 올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사로잡힌 바가 안 됐다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됐다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나는 악마한테 사로잡혔어. 이게 악마의 올무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니고 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 이게 악마한테 올무 잡힌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왜? 편한 거니까. 조용하게 사는 게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니까 이게 악마의 올무에 빠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냐? 사람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 사람에게 사로잡혔다. 사람에게 사로잡혔다를 더 푸석에 더하게 되면 나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점령당한 상태가 사람하고 사귀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 점령당한 사람. 물론 그 가까운 데 보면 혈육에 의해서도 우선 가족, 부모, 남편, 아내, 자식들한테 사로잡힐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족끼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사귀잖아요. 사귈 때에 이게 그 사람 있을 때 내가 괜찮게 행동한다가 아니라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사라져도 나는 타인이 내한테 집어넣은 타인의 시선에 있어 이미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눈치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도 내 안에 이미 접수된 내 안에 들어온 타인의 시선에 우리는 올무 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로잡힌 자가 아닌 체험이고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사로잡힌다 이 말을 사도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악마의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와 연관시켜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하나님 사로잡힌 들과 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웠던 대적들이
한껏 모두도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그 집단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들은 에스겔을 하나님의 성서로 봤기 때문에 에스겔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신이 마지막 때에 우리 유대인 민족에게 준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렇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것을 자부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종교에 사로잡힌 자가 악령에 사로잡힌 자와 같은 뜻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타인의 시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 똑바로 안 할래?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 자체가 몽땅 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득 찬 사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쭉정이와 알곡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자기가 알곡인 줄 알았어요. 쭉정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사로잡혔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할 때 자신은 절대로 쭉정이 아니었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쭉정이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도저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쭉정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알곡이 되시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알곡이 이미 확정되고 난 뒤에는 이 땅에서 쭉정이로 사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쭉정이에서 알곡에서 쭉정이 되게 하시는 그 코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알곡되게 하시고 다시 자기 것으로 건져내시는 그 코스였습니다. 그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예수의 말씀으로 그 코스가 나타났고, 그 앞으로 천국 갈 백성들은 그 말씀의 코스대로 종속되어야만, 그 종속된 경로에 포함해야만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래 되어 있어요. 잃었다가 얻었다에 얘가 세 가지 나와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 동전을 하나, 처녀가 잃어버렸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를 탕자를 잃어버렸다. 그게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게 됩니다.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잃었다가 얻은 것은 목자 담당이에요. 목자가 그것을 목자해요. 양은 스스로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종교가 거짓말이, 종교라는 자체가 악마가 만든 이유가 잃어버린 본인이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감추고 있어요. 어떤 짓을 해도 잃었던 나를 어느 나로 변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변신될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안 됩니다. 지금 잃었던 나를 얻겠다는 성경 말씀 보고 그 은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뭐가 있음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존재할 수 없는 자로 넘겨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있나? 그 앞에 네 모습이 있어? 내가 없애줄게. 걱정하지만 없애줄게.
네가 있어서 참 힘들지. 하지마. 걱정. 내가 너를 꼭 없애줄게. 내 도장 찍을게. 약속 도장 찍게. 없애줄게. 이게 원초적 시간의 주의 뜻이고 최후의 심판의 주의 뜻이에요. 너 꼭 없애줄게. 그러니까 없어질 때까지 힘들더라도 네가 참아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없어지는 이유는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쭉정인가? 우리는 죄의 몸이거든요. 그 우리가 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로마서 8장 3절. 예수님께서 죄의 몸으로 오셔서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그동안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교회에 와서.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해도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헌금만 날린 거예요. 돈만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주께서는 잃었다가 얻은 것을 주님의 소관입니다.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미 잃어버렸던 것이 확정났고요. 목자가 개입해서 잃었던 것이 얻었다는 것도 확정났어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뭐냐? 뭐가 되느냐? 잃어버리면 돼요. 우리 인생에는 잃어버리는 하나의 절차죠. 우리의 남은 인생은. 매일매일씩 우리는 잃어버려야 됩니다. 잃어버릴 때 어떻게 잃어버리는가? 죽정이로 드러나서 잃어버린 거죠. 건강한 죽정이, 빚적 말른 죽정이, 공부 잘하는 죽정이, 무식한 죽정이, 돈 많이 버는 죽정이, 가난한 죽정이, 어쨌든 저쨌든 간에 죽정이는 죽정이. 교회 나가는 죽정이, 교회 안 나가는 죽정이, 어쨌든 죽정이에요. 죽정이에서 알곡되는 것은 말씀이 덮쳐서 종속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최초의 시간과 최후의 시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죽정이였고, 말씀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알곡이 있거든요. 말씀 안에서 죽정이었고 말씀 안에서 알곡이 이미 되었다는 그 순서가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없어져도 말씀은 있으면 되는 거죠. 나하고 말씀하고 바꾸치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마의 올무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악마의 올무가 나왔기 때문에 악마의 올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악마의 올무를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에 사로잡혔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악마의 올무를 거쳐서 하나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는 뒤돌아보니까 내가 악마의 올무에 빠져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마의 올무가 뭐냐? 이거예요. 네 그러다 네가 죽정이 된다? 알고 안 되고 싶어. 이게 악마의 소리예요. 악마의 설교대에서 흘러나오는 목사입에서 나오는 악마의 소리가 그거예요. 네 알고 해줄까? 알고 만들어줄까? 이거예요. 참 이게 이미 되었답니다. 이미 되었다는데 악마는 뭐냐? 되게 해주겠다는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된 거예요. 누구 덕분에? 목자 덕분에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될 수 없는 잃어버리는 자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되어버려. 알곡이 되었어요. 내가 알곡이 된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알곡이 된 거예요. 그걸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알곡이 된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알곡이 되었고,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내가 왜 내 힘으로 알곡이 못 되냐도 나와요. 그게 뭐냐? 쭉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쭉정이가 알곡되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셨습니다를 가득 찬 게 그게 바로 예수 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악마에 빠진 인간들은 뭐냐 하면 알곡되게 해주겠대요. 구원시켜 주겠답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없어진 현장에 말씀이 등장해야 되니까요. 이걸 보여준 것이 동방박사였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다는 것은, 이 별이라 하는 것은 깜깜한 것을 더 깜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별이라는 게. 별 따라온 것은, 동방박사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늘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온 그 별의 존재를 인간형으로 보여주면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가 예수 아기에게 제공된 게 뭐냐? 황금과 유화과 모략만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어야 해요. 그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합치면 그분이 바로 아기 예수입니다. 동방박사가 아기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은, 동방박사 사건 자체가 하늘에서 지상에게 선물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선물이라 하는 것은 인간것이 일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해본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룰 때에 주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 조금만 기다려줘. 네 자체를 없애줄게. 이 이야기. 이 죽쟁이 같은 네 없애줄게. 그 이야기예요. 그럼 없애주려면 그 감사가 선물로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동방박사 같이 우리가 죽정이로 다루어져야 되죠. 뭘 해도 죽정임을 감사해야죠. 뭘 해도. 전도, 선교해도 이게 죽정이라는 것을 기뻐해야죠.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죽정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난해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23장 39절 44절에 보면 거기에 그 십자가 질 때 예수님과 더불어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 진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예수님 빼놓고 두 강도가 십자가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십자가 3개인데 3개 하지 말고 2개라 생각해서 십자가 달랑 2개인데 강도 둘이 달렸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경에 3명인데 왜 2명이 달렸다고 억지를 부리냐?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님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님 당시에는 십자가 3개지만 오늘날은 예수님 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집어넣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구원을 시도하는 존재거든요. 마치 예수님 오실 때의 그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 강도 둘이가 딱 있을 때 우리가 누가 봐도 강도 둘이는 어떤 차이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강도 둘이가 있을 때에, 강도 둘만 달렸을 때에 어떤 차이가 보이지 않는데, 그 누가복음 그 2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로잡힌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자와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가 어떤 차이를 드러내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강도를 예수님 중간을 두고 양쪽에 달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3명이 있는 십자가가 장차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세상의 전개가 그렇게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의 일은 이렇습니다. 분류하고 소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분류시키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류를 처음 십자가 사건에서 그 분류가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달리의 행악자 중에 비방하여 가로되 너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구원 문제 언급을 합니다. 누가 구원받지 못한 쪽에서 구원받지 못한 쪽에서 구원 말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지옥 가는 이 강도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장면이 아니에요. 사로잡힌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신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예수여, 성령이여, 내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라는 식으로 교회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내한테 유익되는 것을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40절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42절에서 그럴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생각하실 때, 이게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께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자기께 일어난 십자가 사건으로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왜? 함께 있으니까, 사로잡혔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로잡혔다의 특징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주교 성당 가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마리아 재단을 쌓아둬요. 해놓고 아침에 이렇게 마리아에다가 수건 덮은 마리아 해놓고 거기다가 성경책 피놓고 묵전지 관전지 이게 해가 목걸이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놨잖아요. 그거는 특징이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징 있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유난 떨고 유별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에는 어떤 특징과 어떤 유난 떠는 일도 하나님께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뭐 방언을 한다든지 벌벌 떤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교회 출석을 잘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이 땅에서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사로잡힌 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로잡힌다는 특징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끈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뭐 신학교 내가 한다든지 어디 그 뭐 계시를 받는 전혀 없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네.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꽃감이 맛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것을 타인에게 뭐 멋진 감정으로 왜 설명을 못하게 만드는가? 자기가 쭉정이기 때문에 그래. 쭉정이가 설명해버리면 지가 뭐 알고 그냥 착각이 되잖아요. 제가 또 문제 하나 또 내겠습니다. 예. 다음 중 육의 일이 아닌 것은 1. 가정일, 2. 직장일, 3번 나라 일, 4번 교회 일, 5번 없다. 이 네 가지 항목에는 없다. 어떤 것도 육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 다 육의 일이에요. 다 육의 일입니다. 그럼 영의 일은 없다예요. 육의 일도 없고 영의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의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죽정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정이는 뭘 해도 죽정이고 안 해도 죽정인데, 죽정이 입에서 말씀 나오고 그거는 온당치 않지요. 그래서 이 두 강도에다가 두 강도만 있다고 치고 사람들이 두 강도를 보면서 저쪽 강도가 지옥 간다, 저쪽 천국 간다 판정을 내리고 분류를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세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님 빠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와 예수께 사로잡히지 않는 자만 현재 이 세상에 나타납니다. 왜? 인간은 나타난 것을만 분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 닫고 봐도 예수님은 그 중앙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누가 뭐래도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는 뭐냐? 어떤 빈자리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빈자리.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빈자리 쳐다볼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주변에 그 교회 간 사람 보고 놀리잖아요. 꼬라지 하고는 이 교회 가가 종교 바꾸다가 니 망했잖아, 니. 예? 그래서 니가 교회 가고 예수 믿나?
도대체 뭐 믿는 한번 보자.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복 주는 거 한번 보자. 없네. 그게 정답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 차례는 내 차례예요. 내 차례니까 내가 있을 이유가 없죠. 있을 이유가. 없는 게, 내놓을 게 없는 게, 자랑할 게 없는 게 마땅하죠. 자랑하면 빈자리만 자랑하죠. 빈자리.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 교인 부흥되고 대단한 소리 하고.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로잡힌 자, 이미 목자루에서 양이 된, 알곡이 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미를 준 겁니다. 율법의 의미가 일종의 패치인데요. 파스 같은 건데, 그 파스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그 11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시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게 쉽게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딱 붙어버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렇고 이렇지만 이걸 우리의 그 갖고 있던 악마의 올무죠. 예, 악마의 올무. 그걸 선악체계 또는 선악의 지식입니다. 이걸 딱 배치 딱 갖다 접촉력을 가지고 해서 뜯어내버려요. 뜯어내니까 할례 받은 거나 안 받은 거나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가 드러나버려요. 그게 빈자리예요. 인간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은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요. 선악 지식으로. 그걸 윤리라 하고 그걸 도덕이라고 해요. 집단적으로서는 윤리, 개인적인 정신 상태는 도덕이라고 이렇게 강제로 구분할 수 있지만 합쳐서 윤리, 도덕은 선악 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악 지식으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죠. 근데 이 선악 지식이 왜 문제되느냐 하면은, 선악 지식은 주님께서 우리 일상에 유발하는 모든 사건들을 선악 지식을 갖고서 그걸 감당을 못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뭐냐? 어릴 때 아버지의 권위가 뭐냐 하면 애가 아빠 이거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거 먹으면 그건 발암 물질에서 먹으면 안 돼. 애가 발암 물질이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권위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분해서 악은 버리고 선한 쪽으로 인도하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묻습니다. 아빠,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돼? 그때까지는 아빠, 엄마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그런데 걔가 커가면서 사회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든 시츄에이션 상황들은 아빠, 엄마가 갖고 있던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그걸 분류가 모호해요. 분석 분류하는데 이게 감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가지를 아빠, 엄마가 제대로 딱딱 분류해가 그건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딱 하더라도. 한 가지 어떤 새로운 낯선 사태가 일어나서 아빠 이거는 선에 속해, 악에 속해 할 때 머뭇거리면서 아마 선일 걸 하는 순간 100가지로 올바르게 선택했던 그 아버지의 권위는 하루아침에 추락, 와르르. 나 이제 친구 만들래. 나 아빠 말 안 들을래. 아빠는 이런 상황에 제대로 조정을 못 해줘. 권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뭐가 문제냐? 내가 지식이 모자란다. 지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율법이 와서 패치가 되어 선악 체제 자체를 뜯어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자신에게 끝까지 권위로 밀어붙이려 하는 그 잘못, 그게 잘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안에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강도는 폼 없고 품이 없어요.
그냥 쭉정이에요. 주께서는 바닥부터 시작해요. 바닥부터 시작해요. 바닥부터. 진짜는. 왜 인간은 왜 지옥 가는가? 바닥부터 출발 안 해서 그래요. 바닥부터. 최초의 시간, 최후의 시간, 심판의 시간 전혀 몰라요. 어중간에 중간쯤 해가지고 제대 열심히 하면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쫓아가면 구원은 해주겠지. 이거 어설프긴 짝이 없어요. 전체를 모르니까 자기 안에 율법이 뜯겨져 나온 빈자리가 없어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만든 면도칼 같았어. 낙하는 면도칼. 우리를 뜯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Some say love. 어떤 이들은 사랑은 강물에 던져진 젖어버린 갈대와 같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면도칼 같아서 이걸 찢어버린다 하는데 I say love. 내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의 꽃을 피우는 미지의 씨앗이라 하는 게 내한테는 없었는 씨앗이 하나 등장하게 되면 강물에 떠놀던 씨앗이 등장하면 그 씨에서 내 씨앗이 내 마음에 들으면 내 안에 활짝 꽃이 피는 거예요. 장미라는 팝송의 가사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고 저떤 저렇게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우리 속에 빈 마음이 나의 핵심 부분이에요. 왜? 언젠가 우리가 없어지니까. 빈 마음이니까 없어지니까. 없어지는데 주께서 말씀되기 위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우리를 농락했고 이용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당할 때 그걸 예수 아니라 해요. Some say love is 뭐 이렇게 label. 어떤 사람은 사랑은 이렇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니고 I say 내가 말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을 하려면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빈 공간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뜯겨져 나가는 빈자리가 있어야 돼요. 빈자리. 그 빈자리에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누가 너를 꾀드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파스죠. 이 파스를 붙이듯이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빈자리를 어느 자리에서 만드는가? 주께서는 그 빈자리를 선악체계가 직결된 자리를 주께서는 찾아와서 말씀으로 사랑으로서 율법으로서 그걸 도려내서 빈자리 만듭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이 선악체계가 직결된 그러한 신체적 지우가 등장한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치마를 입는 옷을 입는 장소, 수치를 느끼는 그 장소예요. 수치를 느끼는 그 장소에다 사람들은 조치를 했지요. 부끄러우니까 가렸습니다. 이거는 그 수치 느끼는 그 장소에 선악 지식이 집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해서 그 선악 지식이 집결될 때에 거기에 누가 거기에 같이 사로잡혀 있고 같이 함께 있느냐? 사로잡혔다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마가 거기에 마귀가 같이 있어요. 마귀가 같이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들로 하여금 무엇을 촉구하느냐 하면은 너는 선악 지식을 위하여 순교자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너 자신이 네가 보기에 네 자신이 얼마나 흠모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평생 증명하면서 장렬하게 죽어라 인간아. 이게 악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가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네 자신이 얼마나 순수할 수 있고 얼마나 훌륭할 수 있고 선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자기 의기를 위해서 장렬한 순교자가 되어라 라고 악마가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마가 시키는 대로
지연된 자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생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자기 자신을 품고 장렬하게 딴 건 다 잃어버려도 난 이렇게 정당했다는 그거 하나 품고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마치 진주의 농개가 진짜 농개가 일본 순사가 이제 장군 안고 물에 장렬하게 죽듯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나는 잃어버리기 싫어. 나는 잃어버리기 싫어. 맨날 나올 수 있는 것은 악마의 말, 잃어버리기 싫어. 그 말만 쏟아내면서 악마에 사로잡혀서 그 인간은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나오냐 하면 바로 누가복음 16장이면 부자 나와요.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부자 된 것은 자기에게 합당한 조처로 여겨가지고 아브라함 천국과 낙원에 가 있는 아브라함 보고 나사라 보고 심부름 시킵니다. 이제 물 한 그릇 좀 보내. 여기 생수 안 파는데 생수 좀 보내달라는. 왜 부자가 지옥 가서라도 자기 의를 포기를 못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 최초의 시간, 마지막 시간을 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해서 바닥이 뭔지를 몰라요. 자기 바닥이. 자기가 쭉정이가 뭔지를 몰라요. 쭉정이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옷 위에서 수치는 가로막고 수치까지 도달하기 전에 옷에다가 선악에 대한 야망과 야심을 옷 위에다가 다 그걸 무늬를 놔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모든 것은 옷을 밑에 깔아버리고 옷을 바탕과 위에다가 차곡차곡 다 쌌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에 여자가 먼저 끌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사라를 만날 때 옷 보고 만나요. 이건 극단적인 이 단어를 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이 만날 때는 그럼 옷 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스타일 보고 만나요. 그 남자가 뭐 집안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그 묻지도 않아요. 스타일이 괜찮으면 그냥 호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여자는 또 이거 믿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사기니까 믿지 마세요. 말씀 전하면서 믿지 마라 가야지. 참 근데 믿지 마세요. 그럼 남자는 뭐냐? 남자는 술이죠. 술의 남자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가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창세기 3장에 보면 남자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힘있게 일한다고 권력의 피로감을 갖고 있어요. 이 피로감을 달랠 때는 이게 옳으냐 그러냐 따질 것이 없지. 그냥 옳고 옳았다 틀렸다 하는 나 자에 대한 가치만큼은 좀 그냥 약간은 잠시 동안 그걸 놓고 싶고요. 그냥 어디에 사로잡혀 보고 싶어요. 이 고통에, 근육 고통에 오는 이 피로감을 없앨 수 있는 거. 그거는 술이죠. 남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술 만나기 위해서 친구를 만나요. 술 먹는 핑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예수도 예를 선다 할지라도 그걸 뭐를 뚫을 수 없느냐 하면은 이 자기의 수치대로를 딱 가로막은 그 그 막 넘어갈 생각을 일체 안 해요. 탐스러워서 탐났다. 왜? 묻고 싶어서 묻다. 왜? 보고 싶어서 봤다. 왜? 그게 뭐가 나쁜데? 이것은 바로 선악의 수치를 인간이 나름대로 떡 설쳐놔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의 모든 피로감, 인생 살면서 있던 스트레스 받친 거,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전부 다 깔아 놓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수치스러운 거기에다가 율법을 줘버립니다. 율법을 딱 갖다 붙이니까 율법이 접촉력이 대단해요. 딱 터뜨렸어요. 떨어질 때 율법만 떨어지지 않아요. 드르륵 소리 나면서 그 수치스럽기 짝이 없는 치가 떨릴 정도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나 수치스러움을 뜯어내고 그 날 것을 그대로 뜯어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뭐냐 하면은 개가 물에 푹 젖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르 떨지요. 부르르 떨듯이 주께서는 덮여있는 선악체계를 부르르 떨게 만들어버려요. 다 떨게 만듭니다. 부지직하고 뜯겨져 나오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더 이상 내게 남아있는 나에게 빈자리가 발생되어 버려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딴 것은 다 내가 애써서 노동하고 돈 벌어가 뭘 할 수 있는데 그 율법이 와서 뜯어낸 그 빈자리는 마치 어떤 블랙홀 같아서 내가 발을 들일 수도 없어요. 거기는 빈자리만 달랑 훤하게 거기 비어 있어요. 그 빈자리 뜯어내시고 그 빈자리에 주께서 새로운 옷으로 거기서 딱 채우십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동안 인간들이 선악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윤리 도덕으로 딱 수치에 건너가지 않도록 윤리 도덕으로 자기를 무장해 가지고 저항하죠. 악마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죽을 때까지 너의 잘남을 붙들고 죽으라 말이에요. 그게 선악책에 있는 그 자리에 딱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들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러운 모든 행동을 거침없이 다 하면서도 내가 했다 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했다 왜? 이게 얼마나 정당한데? 그저 정당함, 그저 의로움, 그걸로 지 마음대로 살았거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게 악령에 사로잡혔으니까 악령이 시키는 대로, 악령이 시켰다는 말은 뭐냐? 무슨 이든지 인기지 결국은 마지막 다 차변 대변 수입 지출 다 빼고 남는 나머지 이익이 뭐냐? 역시 나는 돈 좀 날리고 사기당했지만 그래도 이익은 내 의는 유지했잖아. 그런 이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다가 그거 빈자리 뜯어내시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예수님이 자신 가져오신데 자신의 그 십자가로 그 수치를 딱 막아 놨어요. 주님의 옷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 네가 선악체제에서 네 마음대로 했듯이 십자가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강도가 되든 세리가 되든 창기가 되든 그것조차도 이제는 선악체제의 적용을 안 받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무효가 되는, 왜 무효가 되는지, 왜 죽정이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대기예요. 이미 알곡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쭉청이처럼 살기, 쭉청이로 살기. 마음 놓고 무식한 쭉정이, 유식한 쭉정이, 가난한 쭉정이, 돈 부자 쭉정이 어떤 것을 해도 복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 전에 마귀가 시켜서 입었던 치마 자리에 예수님의 옷이 거기 있으니까, 그게 그 옷으로 말미암아 그 옷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예수 안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말씀에 예속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완성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쭉쭉이처럼 살면 살수록 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알곡되게 한 것은 네가 나의 공로다는 예수님의 사로잡힘만 크게 확대되게 되었어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좀 알곡인데 알곡답게 살게 하면 안 됩니까? 주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이미 알곡되었는데 왜 이제는 쭉정이로 살아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쭉정이에서 알곡되었으면 멋이 떨어버려야 되고 멋이 떨어져야 되고 왜 나란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가를 쭉정이 노릇하면서 그걸 연관시켜서 떨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변론하게 되면 그냥 웃지요. 나도 좀 했다 속으로요. 나도 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악녀한테 사로잡힌 거야. 그럼 상대가 화나서 네 죽을라 하면 그 쥐라. 쥐도 쭉정이고 안 쥐고 쭉정이고 뭐 내 뜻이 아니고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알곡 만들고 이미 얻은 천국 양이 되게 했는데 뭐 내가 거기서 방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모가 권위를 세우려면 이제는 선악처가 윤리 도덕을 세우지 마시고요. 생명 그 강도는 구원받는 강도는 살아진 예수님의 시그널이에요. 천국에 있다는 이 지상에 없다는 그 천국에 있고 지상에 없고 가려졌던 그 생명나무의 신호가 그 강도한테 전달되어서 강도는 생명나무의 신호체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처럼 천국 천상의 존재인 것처럼 그걸 똑같이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해도 주께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쭉정이로 드러나서 결국은 내가 지킬 나의 의는 애시당초 아예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라질 인간이 사라질 내가 그 나의 의를 굳이 거기에 갖다 붙여서 그걸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끝으로 로마서 4장 2절과 그리고 8절에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4장 2절 로마서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없어요. 자, 어느 정도로 없는가?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삭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쭉정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아니 있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더러운 죽정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주께서 주신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자체도 그걸 무관하게 만들어 주시는 율법과 무관하게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방법은 아직도 남아있는 나의 의를 제거하는 용도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죽정이와 같이 똑같이 살게 하기 때문에 사로잡힌 자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이 없네. 네 사는 거 내가 사는 거 똑같이 사고 외로운 거 싫어요. 돈 없으면 싫어요. 쭉정이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신나게 마음껏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께서 사로잡혔다는 건 특이하게 반사회적 표현처럼 들려서 거부감을 나타냈는데 그 거부감이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거부감을 받는 모습인 것을 이제는 동일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그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안에 있기에 자신만만하게 죽정이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